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사경에 정말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는 승리해 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달력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성탄을 기념하는데 12월 25일 날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가 성탄에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아들 상속자가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도록 한 해 동안 자라야죠. 성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탄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것은 세월 속에서 자라거든요. 세월 속에 뭐가 있느냐면 파만산이 있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땅을 아담 때문에 저주를 해서 가시와 엉격표 세 개로 그냥 확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뭐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다 고통받는데 그 고통을 은혜로, 복으로 또 하나님 오늘 말씀 이제 아들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파만산에 의해서 저주스러운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 받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 종으로서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돼야 되고요.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에레미야서 17장에 이제 5절에 묵도에서 말씀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으면은 광야에 가서 이제 건건한 땅 아무것도 안 되죠. 농사 져도 농사가 안 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강변까지 뻗어서 가뭄이 오나 또 더위가 오나 그냥 내내 청청한 그런 생명 있는 나무, 더 나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17장 이제 9절에서 이 모든 만물보다 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구원만 가지면은 뭐 그런 다 필요가 없는데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종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들을 종에서 아들로. 할렐루야. 마귀 거에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썩을 대로 탁 썩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제일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걸 바꾸면은 전체가 바꿔지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무궁무진한데 이거 더러운 곳에 보러 오시냐고 그러는데 올 수 있는 자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그걸 믿으면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거짓돼도 하나님은 오실 수 있으니까. 이 땅 자체가 혼돈과 공허, 흑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 마음도 더러워지고 정말로 만물보다 더 보기에 아주 하나님이 그냥 열받을 정도로 아주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세계라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바꿔놓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첫째는 우리를 임마누엘 하는데 이제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제일 아주 핵심적으로 해서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아주 더럽게 만드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 이루고, 또 그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이 지구촌, 더 나아가서는 우주 가운데 통과하면서 이제 죽음과 부활 그 공로에 의해서 보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서 성탄이 이루어졌냐, 그것이 바로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이냐? 그 주위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이제 마구간이거든요. 또 구유, 그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죠. 구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게 그 의미가 있어요. 아주 마구간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사람을 구원하면서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제일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예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대로, 법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또 뭐 성탄, 성장, 또 성령 받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 3년 동안 공생에 하시고 죽고 부활한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하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구간 구유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또 구유라고 하는 것은 먹이통 아니에요? 먹이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 이루신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또 성경대로 다 이뤘어요. 이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성경대로 오신 그 성경은 이렇게 오실 거고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일 속에서 이제 모든 걸 완성할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우리 안에. 그래서 아주 그냥 부패하고 거짓된 제일 아주 마구간 같은 그런 곳에 우리 성령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발해서 일생을 마치고 이제 죽고 부활한 그런 세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요. 그것이 아주 정확한 팩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팩트는 신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신성이에요. 신의 성품이죠. 할렐루야.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구약 시대의 말씀대로 또 우리 예수님 자체도 성경 사복음서 또 서신서 이런 것을 그냥 그 학문으로 받아들이면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공로는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3장 6절에서 의무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저 테레비가 잘 나오네. 더 정확하게 나오네. 거기 비친 목사님 미남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100가지 지키는데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죄인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100가지면 100가지 다 해야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영혼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몸 속에는 육신과 영혼이 있죠. 영혼이 이제 아담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세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육신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 말 그대로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몸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육신의 세계에서는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 결론이 그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율법적으로 자꾸 다 흘러요. 성령 받은 사람도 율법으로 흘고 또 영적인 대가도 이 영적인 세계는 말을 하는데 결국 가서는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시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진 거죠.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를 짊어지고 죄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려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됐다는 것은 요 말씀 때문에 사망이 된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죠. 죄로 정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정하사,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 직접 제자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조금 따로 증거하시다가 이제 순교들 다 했는데, 두 분 남았죠. 그분이 이제 베드로 요한인데, 베드로 요한 가지고는 이 임마누엘, 내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걸 바라보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고난과 고통, 이 밤한산 속에 들어가면은 그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예수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것이 되고, 그러한 영적인 우리 인간 몸속에서의 재건축하는, 예수로 재건축되는 그러한 세계가 자꾸 무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뭐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 같이 있었던 예수님, 그 생각만 자꾸 하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요한도 이 우리 몸 자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를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면은, 그 요한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물세례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뭐 깊은 게 없죠. 거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리고 육신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가 아니다. 물세례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제 성령을 강조를 하셨어요. 성령을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살과 피가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 안에 있다. 여기까지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인침, 그 세계만 이야기하고, 바울이 없었더라면 그것으로 끝나서 임마누엘의 세계가 완성되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세계가 중요한 게, 바울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되죠. 또 그분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우리 예수님만 그 형상을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렐루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생각. 할렐루야. 맞죠? 우리 예수님을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게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할렐루야, 아예 영으로 팍 들어가 버려야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오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중요하고 요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제자,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까지 돼야 돼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세상 교육으로 따지면은 베드로는 뭐 초등학교, 요한은 중고등부, 그 다음에 베드로는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준으로 봤을 적에, 영적인 수준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은 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익해야 자녀, 성령을 받으니까 자녀만 주장했죠. 그런데 바울은 대학교, 대학원, 세계에서 완성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교육의 완성,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베드로의 신앙이다. 베드로 제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햇불 중앙교회는 다 있어요. 베드로 학교가 있고, 요한의 학교가 있고, 바울의 학교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물세례 받고 그냥 구원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영적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면은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죠. 거기서 이제 성령 받고 은사 차원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호흡은 성령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심령에 있다고 그랬죠? 심령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생명 공급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그리스도에게 호흡화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호흡이라고 이제 하는데, 호흡해야 이제 우리 인간 살지요. 밥은 좀 덜 먹어도 호흡을 해야죠. 호흡도 한순간 끊어지면 죽죠. 죽어요. 밥은 그냥 물만 먹어도 한 100일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목사도 40일 금식하다가 2, 3일 보이식하고 또 20일 금식하고, 그런데 결국 다 죽어가더라고요. 죽어가는데, 그래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죽음이 아니죠. 다시 소생해서 기운 차려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죠. 그러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아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령의 호흡은 뭐예요? 기도죠. 할렐루야.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기도하는데 저 영감이 떨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설교 제목으로 하는데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써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호흡은 성령이다. 성령의 호흡은 기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 자체가 지금 인침과 충만함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호흡을 잘해서 거기서 말씀으로 관절 골수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죠. 옛 것을 다 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데 그 새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화 되려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처음 잉태된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성탄이 잉태가 되는데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30세까지 자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은 그냥 착한 인간으로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착한 인간으로서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지. 그러고 교훈만 주고 그러면 누구같이 되느냐면 석과 공자같이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30자가 된 다음에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이세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한 분이에요. 누구하고요? 그리스도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분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어디 와서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죠. 또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란 그 순간,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 순간까지는 그리스도와 예수는 갈라져 있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마찬가지죠. 성령이 들어와요. 먼저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진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더러운 육체가 되는 거죠. 그 육체를 예수님 육체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데 누가 들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거기서 또 멜기세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우리 더러운 육신 세계로 말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 들어야 임마누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복잡해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둘 적에, 예수님 안에 둘 적에 두 번 갈라졌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 세계 삼위일체 속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멜기세덱.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으로 계실 적에 하나로 해서,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명칭이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으로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때 그리스도하고 예수와 멜기세덱하고 하나가 딱 됐는데, 이 땅에 이제 오면서, 먼저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령으로 사람 속에 말씀 씨가 뿌려져가지고, 말씀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 씨가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뿌려지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제 암수가 있는데, 남자가 이제 사정을 하면은 그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1억 개 정도, 1억 마리 정도, 올챙이 같은 그런 거 봤죠? 요새는 이제 성교육을 초등학교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올챙이 같은 것이 있어야, 사람으로 잉태가 돼서, 해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그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하도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정관수술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정관수술이 그 올챙이 같은 생명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 순환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오시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반드시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뭐냐면은 올챙이 같은 씨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이 부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렇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이제 채워져서 나타난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직 임재하지 않았죠. 이제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딱 임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 연결시키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연결시키는데, 그냥 성령님이 그냥 연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다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원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사람이 된 예수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틀린 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남자 씨에 의해서 자라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일생 살다가 가는데, 이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은 아주 더러워진 거죠. 더러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러운 길에서 더 빛이 나는 거죠. 파만산에 의해서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성장이 되죠? 파만산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더러우냐. 모든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파만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전부 더럽고 아주 진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결국 그냥 어디 사람이 무인도에 살아도 본능은 있대요.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해봤대요. 어떤 과학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무인도에서 사람하고 전혀 접촉 안 하고 그 양육을 한 거예요. 양육을 해서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나 그 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능 세계가 이제 죄인의 본능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세상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착하겠죠. 할렐루야. 더 더럽지 않겠죠. 예. 그 더러워진 게 뭐냐면 파만산이에요. 그러죠. 세상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은 성질을 내도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성에서 성질 내면 죄입니다. 거기서 성질 내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애는 울고 불고 성질 내도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데, 장성한 어른은 울고 불고 혈기 내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워지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파만산 속에서 나와요. 파란만장, 망구풍당, 산전수전, 거기서 독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진리예요. 모든 게 생명이고요. 추진력인 거죠, 파만산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파만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내적인 세계에서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파만산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편하면 전부 다 그냥 마귀 세계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길 원하니까.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파만산이거든요, 광야가.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거기서 원망하고 또 성질 내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한 조건이 광야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주받아서 거기에서 다 죽은 사람들은 결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파만산에 의해서 또 독해져 가지고 또 죄짓고 살인까지 하고 싶고 막 그냥 모든 거 다 해서 더 막 더러워지고 하면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더 더러워지면은 어디로 가요? 다시 종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종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은 뭐냐? 기도죠. 기도에 의해서 뭐가 호흡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성령이 없으면 식물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도 성령이 개입돼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식물인간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고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들로 아주 그냥 하나님같이 세상 살고 사명 감당하고 결국 보좌에 가고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왜 뒤로 빠꾸 돌아가느냐, 역주행하느냐, 왜 뒤를 돌아보느냐, 너희들 뒤로 들어가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나무를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돼서 뿌리가 강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자기로 돌아가 버리면은 자기가 뭐예요? 타락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나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때론 꼬라지가 없다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서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예 그냥 저 가서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치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애굽으로 가라 안 하고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결국 망가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절대 뒤로 빠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서 진짜 하나님 아들 상속자까지 되면은 우리의 인생, 내 개인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해서 자손까지 3, 4대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모여들게 되죠. 자기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주위 있는 사람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왜 저 모양이요? 이게 아니라 그 모양이 내 모양이에요. 그걸 깨부셔가지고 예수와 만드는 첫째 1등 공신. 1등 공신이 뭐냐면 파만산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내 안에 들으셔서 그 파만산이 없으면은 우리를 깨부시고 다시 개조해서 마귀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파만산이 없으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극한까지 고난을 하나님 주시죠. 그것은 그게 파만산입니다. 그 파만산을 이용해서 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기도 안 턴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귀하고의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계약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은 우리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비틀어. 그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독재예요. 그럼 하나님 하는데 마귀 그냥 혹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요. 합법적으로의 영원한 세계까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막 끌고 들어가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자 하면 무언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선택할 적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내가 믿을 적에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고요. 순종할 적에 나와 함께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의 세계가 바깥에 있는 파만산에 의해서 더 강렬하게 하나님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 아들, 상속자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극한 세계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누구 고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게 다윗도 고난 받고, 또 욥의 세계 완전히 아주 표본이죠.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드는 데는 그러한 아주 혹독한 극한 세계의 파만산에 의해서 깨져야 되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지는데 다른 사람들 다 깨져서 깨지고 지옥 가는데 특별히 택정된 사람들은 구약시대도 그런 극한적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세계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욥 같은 경우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 할렐루야.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너 그래 가면 막 맞고 죽고 배고프고 막 난리가 날 테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죽던 말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더 아주 혹독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간절히 기도했고 또 육신을 깨틀고 더 가까이 가고 하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하나님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은혜의 법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사람이 없어요. 편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이렇게 부패되고 아주 거짓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다시 바꿔놓으려면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조금이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파만산 속에서 인생은 살아봐야 이렇게 결론적으로 욕심부리고 아무리 저게도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60이 돼야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그냥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걸로 해서 이제 하는데 60이 돼야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인생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인생의 맛을 딱 정말로 아주 그냥 맛있는 인생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 무서워 막 못 가겠네. 아니 뭐 죽는 것보다 낫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택함을 받고 예정 가운데 이 한 세대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택정의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정된 자를 인도할 적에
그냥 좋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마귀야, 네가 갖고 있는 파만산 한번 해라, 욥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아주 그냥 몸까지 그렇게 만시창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택정된 자들은 그렇게 파만산이 막 누르고 마귀가 그냥 완전히 아주 극한 세계까지 파만산을 통해서 고통을 줘도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세계입니다. 하나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정된 사람들은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까이 가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택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 고난이 오고 기분 나쁘면 그냥 헌시작전은 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택정된, 이 목사도 택정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은 완전히 그냥 아주 어저께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이강필 장로는 알 거예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알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알고. 왜 이렇게 저하냐면 옛날에는요, 개를 잡을 적에 밧줄 해가지고 그것도 소나무나 이런 나무, 미루나무 이런 데에 매달으면 안 돼요. 꼭 박달나무가 그 산속에 있으니까 없지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도 대추나무가 아주 그냥 큰 대추나무, 한 50년 이상 된 대추나무 엄청나게 크죠. 요새는 전부 저기 해가지고 쪼만해서 그냥 하는데 아주 클 대로 크는데, 그 대추나무가 박달나무하고 비슷하게 질겨요. 아주 그냥 꺾어지도 잘 안 하고. 그 개를 갖다가 목매 해가지고 대추나무에서 달아놓는 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개를 갖다가 저 동네 사람들이 잔치 여기 한 마리 잡으면, 조그만 동네 그 어렸을 적에 그걸 보는데, 그렇게 매달아 놓고서는 동네 장정들이 돌아가면서 좁혀요. 막 작대기 가지고 몽댕이 가지고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 때리거나 무슨 싸우거나 그러면은 아주 개패되게 팬다고.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매달아 놓고서는 죽을 때까지 패거든요. 그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그러면 고기가 그냥 껍데기로부터 해가지고 보들보들 해가지고 맛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죠. 아주 개패되게 팹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정사정없이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훈련하는, 어떤 훈련이 됐든지 간에 밧줄로, 물질의 밧줄로 하든 어떤 고난의 밧줄로 해가지고 꽉 매달아 놔요. 그래서 다들 와서 패라. 귀신도 패고 이웃도 다 패고 그냥 아주 노글노글하게 다 죽었다. 그럼 그 고기 맛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째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강력한 강하고 아주, 그래 이제 이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을 바울로 만들 적에 그렇게 매달아 놓고 개패되게 팼거든요. 그래가지고 노골노골하게 만든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말씀이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만산은 몸을 깨트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같은 아주
교만, 욕심, 막 그냥 살인, 혈기 막 이런 것들을 어떠한 세계, 예를 들어서 물질의 세계든지 병의 세계든지 어떠한 환란의 세계, 이런 고난의 세계, 그 밧줄로 딱 매다 놓는 거예요. 대추나무 위에다 딱 매다 놓는 어떻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전부 와서 패. 완전히 아주 개패되기 패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냥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노글노글하게 말씀이 그냥 쭉쭉 들어와서 이 반석을 만드는데 물에다가 거기서 세면 들어가고 물에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놔야 그게 굳으면 반석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모래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노글노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석이 물 안 들어가죠. 할렐루야. 물이 뭐요? 말씀이죠. 할렐루야. 세면이 뭐요? 예수의 피지요. 물과 피. 이게 막 들어가는데 모래가 돼야 들어가지. 모래가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에서 이제 모래와 반석인데 깨뜨는데 모래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과 고집의 바위 덩어리를 모래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게 파만산의 역할이거든요. 파만산의 역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딱딱 굳는 이제 믿음의 반석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 돌덩어리를 만들려면은 거기에 세면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세면과 물이 뭐라고요? 예수의 물과 피.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만산에 가서 모래가루로 돼서 박살이 나서 아주 노글노글하게 개패되기 패가지고 다 깨진 다음에 모래가 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성령이 와야 되니까. 개패되기 패가지고 죽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짐승만 죽는 거지.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진짜 보신탕 복양 음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죠. 박살나게 만들고 그래서 박살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적에, 그리스도가 심령에 계실 적에, 파만산에 의해서 아주 노글노글하게 맞아버리면은 그게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오래 가면 또 모래가 굳어버리니까 세상 물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굳어버리니까. 세상도 피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세면이 있어. 할렐루야. 물이 있어요. 그냥 깨뜨린 다음에 가만 놔두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다시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굳어지죠.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 고친 다음에 다시 더는 더 하지 마라. 죄를 지면은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더하다. 38년 된 병자한테 고쳐 주고 나서 네가 뒤로 빠꾸해서 후퇴하면 다시 세상으로 빠지면 세상 물이 들어오고 세상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너를 완전히 이제 어찌 할 수가 없는 반석이 된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실제 세상에서도 깨뜨려 놓고 난 다음에 오래 있으면은 그게 굳어요. 또 세상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아주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성령을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일단 바꿔놓은 다음에, 그래서 영하고 우리 마음하고 영하고 영을 살려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딱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요것까지 해야 그때부터 성령도 일할 수 있고 그리스도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서 이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는데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소욕과 대충돌을 하면서 깨트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통해서 바위 덩어리를 모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부어져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영생의 말씀 속에 이제 성령 안에, 객관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 물과 피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은 실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뭘로 갖고 있어요? 멜기세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은 막 부시는 작업을 하고, 또 파만산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마귀야 때려라, 개패되게 패라. 근데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두드러 패고 저게도 바깥에서 저주받아라 해서 두드러 맞아요. 엄청나죠. 죽기까지 하니까 병들고 막 소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떠한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아담을, 종을 아들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4장.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죠. 죄인이죠. 죄인에서 영원한 종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구원 안 받으면은 영원한 마귀의 종으로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은 문제가 크죠. 어쨌든 간에 아담은 종입니다. 종.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를 제쳐놓고 그래도 아담을 창조한 게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마귀 종이 된 거죠. 하나님 종이 마귀 종이 된 거예요. 그 마귀 종을 다시 뺏어서 하나님이 아들로 만드는 거죠. 이게 아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종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려면 그 사이에 마귀를 거쳐서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거치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아이 그냥 아담을 갖다가 그냥 해서 아들로 만들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마귀와 연결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마귀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아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아들로 만들면서 마귀를 갖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뽑아내서 이제 종에서 아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면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가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아주 핵심적인 종을 뽑아서 택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아들 세계로 이제 택정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벌써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 아래에서 온 거예요. 그 오면은 아주 마귀가 아주 가지고 놀 정도로 그냥 아주 마귀의 최고의 종 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강박해요. 그래서 여기서 터져요. 할렐루야. 그게 바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깨부시기 위해서 이제 파만산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파만산을 이용하기 전에 그전에도 그 파만산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원이 아니고 뭐 그거와 연결돼서 파만산을 이제 하나님이 활용하는데 특별히 이제 성령을 받고 파만산이 움직일 적에 그 파만산의 강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 아주 정말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고집, 불통, 아주 그냥 강박한 사람. 그게 마귀의 앞잡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완전히 아주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러니까 아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고 혈기방자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아주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뭐예요? 욕심, 살인, 거짓. 그게 보통 사람보다도 더 그게 강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착한데. 아니요. 그 속이 하나님과 마귀 세계 사이에서 볼 적에 아주 특별하다. 아주 바위덩어리 모두 깨뜨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저주받아서 지옥도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갈 그런 의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 불러드린 사람들 다 그러죠. 모세도 오죽하면은 40년 동안 저 광야 생활하고 그래서 불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쓴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냥 애굽으로 갔다가 또 마누라까지 뺏겼다가 또 그래 또 뺏기고 별짓 다 하죠. 야곱도 그냥 성질 아주 지 엄마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그것도 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그런 못된 짓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마귀 편에서도 아주 최고로 가는 아주 최고 추종자가 되는 거기까지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불러도 아멘이요. 왜? 그 다음에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다시 엄청난 파만산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도 불같은 연단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환란은
인내는 연단, 소망이에요. 인내와 연단. 그래도 오죽하면은 이 연단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는 자만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차도를 깎아내야 오래 가죠. 그렇죠? 그냥 푸성푸성한 모래 섞인 거 가지고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질이 파만산에서 모래를 만들고 모래 속에 이제 예수의 피가 묽게 들어가서 반석을 만드는데 그 반석이 원래가 강한 차돌 같은 반석이에요. 다윗이 차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깨부신 거죠. 할렐루야. 그 차돌이에요. 그걸 깨부셔 놔서 거기다가 세면하고 물하고 딱 섞여놔야 아주 단단한,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바위덩어리가 되죠. 그런 돌멩이가 되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지만은 딱 2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선 인도합니다. 호독하죠. 개패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도 좀 누리다 와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무병장수, 부귀영화까지. 할렐루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씩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이 팔리면 큰일 났다는 거죠.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상속자로 구원받아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까지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이 부분이 최고의 인생에 태어나서의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제일 기쁠 때 막 붕붕 떠가지고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천국이라니까요. 지옥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나? 아이고, 어떻게 사나? 보다 더 독한 게 지옥이야.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사나 하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령 받고 완전히 예수와 돼버리면 천지의 권세와 능력을 부리면서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살아야죠. 이 목사만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제자예요. 목사 제자야. 할렐루야. 제자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내 생활 판다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면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렸을 적에도 나는 이 세계를 들어왔었나 봐요. 뭐 하면은 막 바라고 원하고 하면은 막 그대로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부처처럼 와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는 나의 몸이에요. 몸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말씀하고 믹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몸이 믿음의 반석.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비바람 창수가 나도 껐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반석은 바로 우리 몸을 예수화하는 게 반석이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몸을 반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면 비바람 창수가 나도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계가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세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옥간에 오신 예수님, 마옥간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옥간에서 그냥 생활한 게 아니고 이제 성탄하면은 나오죠. 애굽까지 갔다가 또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파만산의 세계를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체가 어떠한 그 부정적인 세계, 더러운 세계 있어도 몸이 말씀이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비바람 창수가 나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데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딱 임하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우리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무조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그러한 세계가 감사로 들어가면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해서 아멘 아멘 들어가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어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거 다 우리가 지울 수 있잖아요. 혈기 나는 거 참고 또 어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하면은 강하고 담대함이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데, 요거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끝까지 보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마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마음보다 더 더러운 곳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죠. 우리는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 있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마귀한테 종노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할렐루야. 아들은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딸아, 너에게 축복한다. 그 딸이 육신이에요. 할렐루야. 딸아, 그러니까 나 여자니까, 나 딸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각 개인 한 사람, 할렐루야. 영혼 아들이요. 할렐루야. 육신은 딸이요. 육신은 축복을 받을 거고, 영혼은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하면 이거 뒷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죠.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죽는 거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아들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종에서 아들로 하는 게 하나님 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몇 번 한번 읽어보시고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